이정록 시인이 쓴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시집이 있는데요. 이 시집을 보면 어릴 적에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지혜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땀찬 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따가운 햇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어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하겠냐. 지친 소 한 마리를 끌고 돌아오는 길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따가운 햇살 맞고 대신에 소 등짝에 내 그림자를 비춰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겁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어머니의 말 한마디 속에는 말 못하는 짐승, 이름 없는 들풀 하나라도 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이고 소생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동안 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밑창이 다 헤어진 그런 낡은 구두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는 사실 그가 벨기에에 있는 한 탄광촌에서 목회를 할 때 신고 다녔던 구두입니다. 고흐는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아버지를 뒤이어서 한때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지요. 그런데 벨기에에 있는 탄광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 화가가 된 고흐는 그때 신었던 그 구두를 평생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고흐의 그림 속에는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위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훗날 고흐가 그의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는 비록 목사는 아니지만 인간의 영혼에 대한 따뜻한 연민의 감정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고흐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고흐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연민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림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또 어떤 이는 음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지요. 호박을 숭숭숭 썰어놓고 푹 끓인 된장찌개에는 오래된 타향살이에 지쳐있는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반면에 진리란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물들여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이었고 논쟁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썰을 푸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흠뻑 취해 있었고 봉숭아 꽃잎에 새끼손가락이 물들듯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물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가보에게 달려가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죽은 아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온 동네 여인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던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말할 수 없는 치욕감과 수치심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셔서 그녀의 진실한 영적인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 몰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팔아는 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1세기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훗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신학을 공부 많이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차 강조드리지만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물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물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사랑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을 때예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날 밤에 뭔가 심상치 않은 배신의 기운이 감돌고 뭔가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은 그 불안하고 초조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은, 두려움은 하나님 부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 홀로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날 밤이 지나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보다 더 좋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던져야만 했던
그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름대로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진실하신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 약속을 굳세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의 악을 다 없앨 수 없고 우리 능력으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반드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만 잠깐 찾아오셨다가 이제 기도 끝나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찬양 열심히 부를 때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주님도 어디 가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성령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곁에서,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를 따라 야, 너 그리로 가지 마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귀를 막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무슨 벌벌 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남들이 모르는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성령님의 그 열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내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성령님의 열심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자 빌립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재차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8절 말씀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봤다고 그럽니까? 하나님 한번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는 말씀 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꼭 만나죠.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인즉슨 안 믿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원래부터가 따지기를 좋아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와는 출신 성분부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고 배우지 못한 무학력자들이었어요. 반면에 빌립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잖아요.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식 이름을 쓴 걸로 봐서 그의 집안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그리스 철학도 배우고 수리학도 배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자연히 이성적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군중을 멀으실 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딱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거 어떻게 계산했지? 야, 정확한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사람은 고장난 계산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따지고 막 따져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인생에 정확한 답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람은 본래부터 고장난 계산기이기 때문에, 고장난 계산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두들겨도 항상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한테 해준 것은 굉장한 친절을 베푼 거고 남이 나한테 해준 것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한테 한 소리는 좋은 친구고 남이 나한테 한 소리는 다 상처예요. 어떤 사익감을 데려와도 다 도둑놈같이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식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봐도 남이 가진 떡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나지도 않는데 왜 저리 성공하고 더 많이 벌었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고장난 계산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따진다고, 계산한다고, 비판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지면 항상 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요, 세상이 억울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같이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십계명 받은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면 뭘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모세는 정말 간절히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하나님 얼굴 한 번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성경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대면에서 두 돌판에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났어요. 그 얼굴에 너무 광채가 환하게 나니까 사람들이 눈부셔서 보질 못해서 수건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냔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보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등판을 본 겁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근데 하나님을 봤다가 모세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 두셨어요? 바위 틈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도 모자라서 하나님 손으로 모세를 가려버렸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하나님을 보질 못했어요.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 지나가고 온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의 등판을 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은 신학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다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 5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할렐루야. 빌립아, 너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런데 너같이 비판적이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인도의 마하타마 간디와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상 최고 위대한 설교문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디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옛날 소크라테스나 스카몬이나 마호메트도 예수 평생을 그분들이 한 좋은 말씀을 다 모아도 마태복음 5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설교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지했던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시고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 박는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설교를 듣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일찍이 그것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윤혜원 권사님, 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너무 존경하고 너무 밝고 사랑스러운 권사님이었어요. 이 윤혜원 권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시인 윤동주 시인의 친동생이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생존자였는데 오랫동안 호주에서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는 이제 일산에 살면서 저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간 예배를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극구 교인들에게 좀 알리지 말라 해서 제가 교인들에게 소개는 못 해드렸어요. 대신에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듣고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윤혜원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이 이제 고향은 북간도 용정인데 서울에서 일제시대에 연희전문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방학만 되면 고향에 항상 와서 한 2달 동안 뭘 했냐?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늘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용정교회 아이들하고 밑에 동네 애들하고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밤에 동생이 자다가 깨보니까요, 그 오빠가 호롱불을 켜놓고 재봉틀 앞에 앉아서 열심히 바느질을 하고 있더래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축구 경기에서 내일 경기를 뛸 아이들 옷을 다 걷어서 등에다가 이제 백남발을 이렇게 바느질해서 달아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아래 동네 애들은 누가 돈을 줘가지고 축구 유니폼을 다 맞췄대요. 그런데 용정교회 애들은 그런 축구 유니폼이 없으니까 평소에 입고 다니는 그냥 저고리 옷을 입고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비교가 되고 애들이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고민하다가 애들 윗 저고리를 갖고 오라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저고리에다가 애들 번호를 달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손흥민 선수의 7번을 이렇게 달아주겠죠.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바느질을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윤혜영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가 기억하는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 바느질하는 모습이래요. 그런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은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청년 예수 같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눅들까봐 그 아이들의 옷에 바느질하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 마치 청년 예수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별과 바람같이라고 하는 시집이 나온 것은 정병욱 박사님이 그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낸 건데요. 이 정병욱 박사는 연희 전문 시절에 윤동주보다 5살 아래, 손 아래 친구였습니다. 둘이 워낙에 가까운 사이였는데 하루는 윤동주 시인이 종로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정병욱의 집에 놀러를 갔어요. 밤늦게까지 고구마도 이제 삶아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고향 이야기도 하고 나라 이런 소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정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하고 윤종준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자취하던 북아현동으로 걸어가고, 전병욱은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도둑이나 들었나 하고 부엌에 나가봤더니 윤동주가 아궁이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동주 형 아까 집에 간 거 아니었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씩 웃으면서 집에 갔지. 집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하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더라는 겁니다. 윤동주는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종로에서 북아현동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갔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에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자 잠들어 있는 동생이 감기라도 걸릴까 봐 다시 1시간을 걸어서 종로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깰까 봐 조용히 아궁이 앞에서 나무로 불을 지피고 있었던 거예요. 전병욱은 그날 물에 빠진 생쥐처럼 비에 흠뻑 젖은 윤동주가 그 초라하게 불 아궁이 앞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지피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숯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혹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일산신강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을 한 번쯤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막무가내로 하나님도 싫고 예수도 싫고 기독교도 싫고 교회도 싫고 성경도 싫고 다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싫고 예수도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사람들.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싫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들이 싫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가 세상을 망치는, 불행하게 만드는 7가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 두 번째, 양심이 결여된 쾌락. 세 번째, 성품이 결여된 지식. 네 번째, 도덕이 결여된 사업. 다섯 번째,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 여섯 번째, 원칙이 없는 정치. 그리고 마지막이 희생이 없는 종교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믿어왔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결국은 우리 기독교는 그냥 어떻게든 성령 충만 받아보고 어떻게든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열심히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 세기 만에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축복받은 교회가 더 이상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간디의 말을 빌린다면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세상을 망치는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한 번쯤은 예수님 같구나,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줬던가, 아니면 늘 그냥 설교로만 하나님을 설명했는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처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빌립과 같이 옳고 틀린 것만 따지는 목회를 하신 것은 아닌지 제 자신에게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지 못했다면 내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고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우리 딸들이 나중에 시집갈 때 독립하면서 저한테 아빠는 평생 목사는 했지만 한 번도 예수님 보여준 적은 없어.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제 억장이 얼마나 무너질까 상상해 봤어요. 아빠는 평생 설교만 했지 하나님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저는 평생 목사님 설교 들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곳에서 30년 한 목회가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저 솔직히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3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입니다. 이제 정말 저의 유일한 마지막 남아있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 자신이 성령님의 마음에 한번 취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이 제 정말 진정한 소원이 됩니다. 우리같이 타락하고 죄에 물든 사람이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평범했던 물이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우리의 정말 냉랭하게 식었던 우리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 인격, 내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저에게 한번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발갛게 물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익은 포도주를 마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몸도 뜨거워지고 얼굴도 빨개지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평범했던 물이 좋은 포도주로 변해서 그걸 마신 사람마다 흥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의 삶에 흥이 나고 얼굴은 붉으스름해가 되고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인 겁니다. 빌립과 같이 계속 따지고만 있고 비판만 하고 앉아있으면요, 그렇게 냉랭한 마음으로는 평생 예수 믿어도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 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찾아가서 권사님, 오늘은 제가 권사님하고 식사 좀 하고 싶어서요. 가서 식사 한 끼 대접해 주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제가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어른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평생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지갑 열어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야, 너 너무 이쁘다, 떡볶이 하나 사 먹어라 라고 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 중에 지금 시쪽에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같이 눈물 흘려주면서 나 당신 마음 이해해. 원래 우리 목사님이 좀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해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찾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